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힘이 101본문을 30번 읽은 데서 와요. 이제 고 스님께서 저희한테 준 지침이 이제 101본문 상권을 읽고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라고 하셨어요.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101본문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쯤 읽었을 때 제가 대략 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0년이 걸려서 10번을 읽었는데 확실히 이해가 돼가지고 그게 이게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이해가 일단 되니까 이치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치로는. 근데 이제 경계가 일어날 때 이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화두로 치유를 했고 일단 불교의 깨달음 세계에 대한 이해는 101본문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겨울 동안거 때마다 계속 101본문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저도 강의한 지 한 20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 공부로 해서 하니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시고. 상권만 보면 돼요. 상권만, 고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상권의 근본불교 초기경전만 딱 해가지고 이해하면은 대성경전에 다 중도기 때문에 이제 그 근본 불교인 초기경전을 이제 확실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자님들이 초기경전 안 보고 화엄경이나 이런 대성경전, 금강경, 법화경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초기경전은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경전을 성철 스님이 싹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필독서, 불자들의 필독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문중불교이니까, 문중불교라 보니까 성철 스님 문중에서나 그게 통하는 말이고, 문중이 다른 분들은 공부도 아예 안 해요. 성철 스님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고우 스님이나 저나 문중을 떠나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101본문이 가장 수승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또 성철 스님의 삶이나 수행이 이제 사실 그분은 뭐 오뚝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알려지면 K명상 시대가 올 건데 그 K명상 시대에 101본문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 봤지, 지난번에, 그지? 한 번만 갖고 안 돼. 한 번 보고 이해되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이제 계속. 나는 그 강좌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분들을 카톡방으로 다 모아요. 네. 카톡방을 모으면 그 카톡방에서 이제 접속하는 주소를 줍니다. 네. 그럼 그걸 톡 누르면 이제 그 공부하는 창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생방송 하듯이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은 아까 전에 몇 시였죠?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개강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에 못 듣는 분은 우리 네이버 카페 공부방이 있는데 그 공부방에 이제 그 공부한 영상을 그대로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시간 날 때 들어와가지고 그걸 눌러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쭉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박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예, 제가 8번 하고 2번은 서재영 박사라고 성균관대학교 그 초빙 교수님이 계신데 성철 선사상연구원의 원장이 계셔요. 저하고 동갑인데 아주 저보다 공부가 그 학문이 더 깊은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명강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저하고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할머니께서도 새해 선물로 그러면 이제 봄에 이렇게 그 환경 볼 때 훨씬 이게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환경 같은 게 지금 이 어렵지만은 저는 굉장히 재미가 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신심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재미도 없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나열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모르는 입장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 그래. 결국
결국 그 일일이 다 풀어놓은 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가르쳐주죠. 그게 백일본이에요. 백일본. 그 핵심이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백일본문이 팔만대장경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서 확실히 이해가 되면 불교가 다 이해가 되면은 이제 팔만대장경을 다 회통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저인데 딱 하신 말씀. 그러면 팔만대장경 회통이 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실제 저는 그거 읽고요. 10번 읽고 뭐 지금 제가 어디 뭐 초기경전이든 대성경전이든 선호를 볼 때 뭐 글자 몰라서 못 보는 거 있지만 저는 거의 막힘은 없거든요. 그거는 그거의 원리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원리를 알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평생 경전 공부한 분도 제가 강의하는 걸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좀 중도를 모르면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분이 그 지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은 중도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학문이 언어나 학문이 그리고 또 뭐 언변도 요청하지만은 이분이 불교 핵심을 모르니까 자꾸 이게 지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계를 우리는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불자는 이걸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내 삶의 지혜로서 내가 밝혀야 되지. 그게 나인데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지식은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거지만은 내가 이걸 공부를 해서 내가 소화해서 내 삶의 지혜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나들이 식당 보살님이 스님이 말씀해 주신 그분이 경전 본거도 아니지만은 스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순수하게 믿고 그분은 그냥 실천했잖아요. 의심 없이 실천하니까 대박이 된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해결해야 되는 게 백일본문이고 이 경전 공부거든요. 근데 화엄경은 이제 워낙 방대하니까 이제 백일본문으로 가자는 겁니다. 자, 60쪽이네요. 자, 중생을 위해 이와 같이 회향하듯이 성문과 벽지불에게 회향함도 또한 이와 같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밝은 지혜를 밝혀서 이거를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전해서 고통을 해결하게 돕는 걸 회향이라 그래요. 회향.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익 본 만큼 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향하듯이 성문은 뭐냐면 이제 남에게 법문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럴 지혜가 짧기 때문에 어디 좋은 사람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없나 하고 찾아다니면서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성문. 그 다음에 벽지불은 누구냐면 혼자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혼자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공부하다가 혼자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문이나 벽지불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원만하지 못해요.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원만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했을 때 자유자재하게 되는 건데 이 성문이나 벽지불 같아서는 원만하지 않고 아주 성격도 괴팍하고 이런 거죠. 성문과 벽지불에게도 회향함도 또한 이어갔다. 또 원하기를 일체 중생이 지옥, 악이, 축생, 염라왕 등의 모든 나쁜 곳을 영원히 여의고 이제 중생들이 가까이 하는 곳이 지옥이고 악이고 축생이잖아요. 그죠? 또 중생들은 반드시 염라대왕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염라왕 등의 모든 나쁜 곳을 영원히 떠나고 위 없는 보리심을 정장하며 이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이제 돈독히 하며 전심정력으로 일체 지혜를 구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길이 회방하지 않으며 부처님의 안락을 얻고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일체 지혜를 정득하여지이다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기도, 발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내가 나쁜 업을 여의고 지혜를 밝히고 또 모든 마구니 장애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평안과 지혜를 내 마음속에 몸과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가진 선거는 큰 서원으로 일으키고 바르게 일으켰으며 큰 서원으로 모으고 바르게 모았으며 큰 서원으로 더 자라게 하고 바르게 더 자라게 하여 크고 넓게 하고 구족하고 충만하게 하였다. 보살 마하살은 집에서 처자와 함께 살면서도 잠시도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며, 이것도 밑줄 거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서 그 제가에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살다 보면 되게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잃기가 쉽지 않거든요. 먹고 살기 허걱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집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면서도 잠시도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지혜의 경지를 정념으로 생각하여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고, 이제 항상 자기 마음의 충도 정경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내 안의 괴로움을 내가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활동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조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내 고통도 보이지만 남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보이죠. 주변 사람들이 고통.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고통만 보는 사람은 남의 고통이 잘 안 보여요. 내 고통도 보고 남의 고통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20대 이 젊은이들이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둔 외톨이도 늘어나가고 아예 이제 일자리가 적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뭐 시험이나 면접 볼 때마다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지니까 한두 번 이렇게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세상 나가기가 괴롭고 힘들어지고 부모님 볼 면목도 없어지니까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또 집에 있으면서 게임이나 이런 데 중독돼 버리면 거기서 그냥 자기 세계가 구축돼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인데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모나 어른이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고, 이게 시대 상황과 맞물려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따뜻한 밥 한번 지어주고 또 용돈이라도 좀 챙겨줘서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죠? 좋은 마음을 내고 할 수 있도록 자꾸 북돋워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잘하는 일을 해라.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라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절대로 부모님들이 그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입에 욕설이라든가 비교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을 절대 부모님들이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최고라 그래요. 최고. 실제 최고고요. 예. 실제 최고고요. 일체지혜의 경지를 정념으로 생각하여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여 구경에 이르게 하며 좋은 방편으로 자기 권속을 교화하여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 성숙해탈케 하며, 비록 함께 있을지라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본래의 대비로 집에서 살고 인자한 마음으로 처자에게 수순하지만 보살의 청정한 길에는 장애가 없다. 보살 마하살은 집에서 살면서 온갖 일을 경영하지만 잠시도 일체 지혜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제가 생활하니까, 그죠? 집에서 뭐 먹고 살고 일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잠시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고요. 또 일상생활의 그런 크고 작은 일도 깨달음의 지혜를 밝히면 더 원만하고 더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허걱대더라도 절대 부처님이 지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가 부처님 지혜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되는구나. 그러는데 이제 되게 먹고 살기 힘들면은 아이고 내가 무슨 절에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이런 식으로 등한하기 쉬운데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잘못된 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참선을 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저렇게 세상에 발칵 뒤집어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은 인류 문명사의 하나의 큰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의 지혜, 불교의 지혜로 사업을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나라 불교 그러면 전부 세상을 등지고, 그죠? 세상을 버리고 산에 가서 불교 공부하고 참선하는 것인 양 알았는데 그 길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참선하고 불교 공부하고 지혜를 밝혀서 불교 공부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 살면서 온갖 일을 경영하지만 잠시도 일체 지혜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즉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가고 서고 앉고 눕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등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은 항상 일체 지혜의 길에 회양하여 간절히 생각하고 잠시도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마치 화두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잠시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듯이 화두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화두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고 눕고 밥 먹고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회사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더라도 화두를 놓아서는 안 된다. 화두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화두가 왜 중요하냐? 화두가 바로 지혜를 밝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리의 무량대원에 머물며 무수히 광대한 성근을 거들어 지니고 착한 일을 부지런히 닦아 모든 것을 널리 구하며 온갖 교만과 방일에서 영원히 떠나 일체 지혜의 자리에 결정코 나아가 끝까지 다른 길로 나아갈 생각을 내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항상 살핀다. 온갖 잡되고 물드는 법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잡기를 깎아야만 안 돼요. 뭐 바둑이나 뭐 오락이나 저는 골프도 그런데 너무 골프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많이 드는 이런 걸 하면은 그런 사람은 이제 사교나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뭐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는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기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그걸 취미로 삼거나 그러면 그거는 안 좋아요. 등산은 어때요, 등산은? 예? 등산도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지만 매일 가면 그건 안 되죠. 아니 근데요, 저는 산에 갈 때 꼭 그 전에 그 산에 좋은 산을 보면 꼭 이렇게 좋은 줄이 있어요. 얼마나 자주 가시는데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에이 그거야 뭐. 네, 아니 근데 그거야. 그 절에 가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야. 5분 정도 이렇게 참선을 이렇게 하고 오죠. 아유 그런 거야 이제. 그런데 지금은 취미를 이제 시간을 소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건 많잖아요. 이제 그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리의 무량대원에 머물며 무수히 광대한 성근을 거들고 지니고 착한 일을 부지런히 닦아 모든 것을 늘리고 온갖 교만과 방일에서 영원히 떠나 일체 지혜의 자리에 결정코 나아가며 끝까지 다른 길로 나아갈 생각을 내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항상 살핀다. 온갖 잡되고 물드는 법을 버리고 보살들이 배울 바를 수행하며 일체 지혜의 길에 장애가 없어 지혜의 자리에 머물러 좋다 하면서 익힌다. 한량없는 지혜로 성근을 쌓고 모든 세간에 연연하지도 않고 하는 일에 물들지도 않으며 부처님이 가르친 법을 그대로 받아 지닌다. 보살은 이와 같이 집에 있으면서도 성근을 두루 거두어 더욱 늘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보리에 회양한다. 보살은 축생에게 한 술의 밥과 한 톨의 나다를 줄 때라도 다 이렇게 원한다. 같이 읽읍시다. 이들이 축생의 길을 버리고 이롭고 안락해서 마침내 해탈하여지이다. 고통의 바다를 아주 건너고 고통을 영원히 없애며 고통의 더미와 고통의 감각을 길이 끊으며 고통스러운 모임과 고통스러운 행과
고통의 인, 고통의 근본, 괴로운 것을 모두 떠나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남을 돕거나 남을 배려할 때 이런 마음을 이제 내어라는 거죠.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이 지구상의 전쟁이 그죠? 예, 크게 지금 터져 있고 그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도 없거든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대의 병폐들이 드러나 가지고 이제 참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뭐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죠? 또 이제 뭐 미국도 보니까 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잘 사는 나라도 저런 참 어려움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다 한들 고통은 또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위나 권력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공부하는 거니까 참 잘 된 거죠. 참 좋은 인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제 이웃과 또 다른 일체 중생의 고통을 이제 건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유럽에 가보니까 그 이스탄불을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게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만나는 그 접점이 이제 이스탄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늘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원을 풀었죠. 가서 봤는데 거기는 이제 기독교 문화의 바탕 속에서 이슬람이 이제 이슬람 문화를 꽃피운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하고 독일,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이렇게 갔는데 나라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중동의 난민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요. 의식적으로. 근데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몇몇 나라들은 난민을 아예 이제 막아버리죠. 예, 막아버리죠. 그래서 난민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라가 좀 어순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중동의 문화나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좀 열려있는 사고로 그런 사람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들 좀 양보하자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독일 중에 뮌헨이라는 곳만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좀 어순하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런 정신은 저는 좋다고 보죠. 고통받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그 독일의 문화 속에서 유럽의 문화 속에서 인류애를 다져나가는 거는 좋은 사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왜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저 중동, 저 이슬람 사람들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냐 해갖고 이제 극우주의자들이 있다. 극우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정정이 좀 불안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선진의식이 자리 잡은 편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유럽 사람들의 열려있는 사고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피난민이나 어린아이들이 고아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이랬을 때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안 받아줬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오갈 데 없이 정말 그죠? 근데 이제 그 받아주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한 50년 만에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걸로 미국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실제 그렇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반도체 못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 반도체를 이제 우리가 그쪽에 해줘야 지금 미국이 그 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강자로 내놔라. 이게 이제 실제 국제 정세는 이런 거죠. 이게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지혜롭게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살이 이와 같이 일체 중생에게 전일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그런 그 성건으로서 일체 지혜에 회양한다.
보살은 처음 보리심을 발할 때부터 중생들을 섭수하여 닦은 성근을 모두 회양한다. 이제 우리 보살은 이제 내가 공부하면서 공부에 힘이나 지혜가 나면 이걸 나 혼자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걸 다 돌려준다는 겁니다. 생사 광야를 이제 이런 표현도 참 멋져요. 이게 우리 그 법정스님 번역인데 이제 나고 죽는 넓은 세계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세계가 전부 나고 죽는 세계, 생사의 세계잖아요. 생사의 세계인데 생사의 세계를 아주 떠나 열에 걸림없는 기쁨을 얻게 하며 이제 나고 죽음의 고통을 떠나가지고 나고 죽음을 그대로 이제 지혜롭게 밝게 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며 번뇌의 바다에서 뛰어나와 불법의 도를 닦게 하며 인자한 마음이 가득하여 가엾이 여기는 힘이 광대하여 모든 이들이 청정한 즐거움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독일 사람들이 그 중동의 이슬람의 난민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마음이 중생의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보살심입니다. 보살 마하살이 이미 모았고 앞으로 모으고 지금 모은 성근을 이어같이 모두 회양한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 같이 읽읍시다. 과거의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모두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한 것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영원히 뛰어나오게 하고 부지런히 닦아 익힌 모든 성근으로 다 회양하면서 집착한 데다 없다.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생각에 넓어짐이 없고 행을 짓지 않고 의식을 취하지 않으며 6곳을 떠나 세간법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법을 좋아한다. 자, 요게 이제 6곳이 안이비설신의다 그러거든요. 이제 눈, 귀, 코, 혀, 이 피부, 그 다음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깨끗하고 6가지가 양변에 물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면 이쁘다, 밉다고 생각되고 또 코로 냄새 맡을 때 좋다, 나쁘다, 귀로 들을 때 뭐 맑다, 어순하다 이렇게 자꾸 분별이 빠지잖아요. 이제 이걸 자꾸 이 6곳만 잘 단속을 하면 이제 청정해지는 거죠. 모든 법이 허군과 같아 온데가 없고 불생불멸하며 진실함이 없고 물든 바가 없음을 알아 온갖 분별하는 소견을 멀리 떠나 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잃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실제에 머무는데 상이 없고 상을 떠나 오직 한 모양뿐이다. 전부 영기고 무아인 하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일본문에서는 일체 만물이 중도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정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모양, 일체 만물이 전부 중도로 존재한다.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보문의 성근을 항상 즐겁게 하고 닦고 행하여 모든 부처님의 대중을 다 본다. 여기서 이제 보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보편보자에다가 문문자인데 이제 우리가 절에 보문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저 어디죠? 성모도에 강화도에 간 보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보통 보자 넓은 보자를 뭐냐면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언제 어디서나 고통에 빠진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와서 구제해 준다 그러잖아요. 예, 언제 어디서나. 그걸 이제 보문이라고 그러는데 보문. 언제 어디서나 구해 준다는 건데 근데 이 보문이라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보문이라고 그래요. 보문. 누구든지 성근을 항상 즐겁게 닦고 행하여 모든 부처님의 대중을 다 본다. 자, 62쪽입니다. 저 과거의 모든 열애께서 성근으로 회양한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이 회양할 것이다. 이런 법을 알고 이런 법을 정덕하며 이 법은 중도법이에요. 중도법을 정덕하며 이런 중도법을 의지하여 발심하고 닦아 익히면서 중도법의 모양을 어기지 않으며 수행이 헛개비 같고 자, 요거 밑줄 거세요. 어려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중도로 보고 중도로 행하고 중도로 중생의 고통을 구해주는 사람은 수행이 헛개비가 수행한다고 수행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한다니까 수행도 사실은 방편인데 그 수행 그 자체에 매몰돼 가지고 집착해 가지고 그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 소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지금 주변에 이제 내 이웃에 춥고 배고파서 굶고 있고 난방이 끊어져 가지고 쩔쩔쩔쩔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혼자 수행한다 그래 가지고 돈 따시고 배부르게 해 가지고 나 혼자가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 건 뭐예요? 춥고 배고프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한 거란 거죠. 내 안의 괴로움도 해결하지만은 그런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냥 내 명상 잘하고 참선 잘하면 그만이지 고통받는 사람 그게 끝까지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벌써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수행이 헛개비 같고, 그래서 그걸 수행이 헛개비가 집착하지 마라. 수행에 집착하지 마. 수행이 실체가 없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서 인연이 화합하여 나타난 것임을 알고 열애의 구경지혜에 이른다.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에 보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행도 필요 없고 화두도 필요 없고 뭐 이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깨달음도 필요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선을 말하면서 그런 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분들은 그건 좀 저는 오해한 거라고 보거든요. 수행을 해야 돼요. 왜? 내 안에 분별 망상과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수행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집착하지 말고 해라는 얘기예요. 집착하지 말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행도 필요 없고 깨달음도 필요 없고 화두도 필요 없으면 그러면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고통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수행이 나왔습니다. 수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성근으로서 올바르게 회양하고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에 업을 성취하여 보살의 자리에 머문다. 모든 잘못이 없이 선한 업을 닦고 익히며 몸과 말의 악을 여의어 마음에 때가 없으며 일체 지혜를 닦아 넓고 큰 마음에 머물며 모든 법이 지을 것이 없음을 알며 출세간법에 머물러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며 한량없는 온갖 업을 분별하여 알고 회행하는 좋은 방편을 성취하며 모든 집착하는 근본을 아주 뽑아버린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집착하는 그 근본 뿌리가 뭐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을 싹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있다는 근본 무명, 그것이 내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도 깊이 뿌리 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완전히 의식을 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스위스가 이제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래가지고 스위스를 가게 됐을 때 스위스 중에 가장 가보고 싶은 데가 칼융 그 집합서 박물관을 가보고 싶어요. 태어난 곳까지를 가보고 싶었는데 찾기는 찾았는데 그게 좀 너무 먼 곳에 있더라고. 시간이 일행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까지 고집부리긴 그렇고 스위스 도착하자마자 칼융 하우스를 찾아갔어요. 근데 스위스는 워낙 자연이 좋고 집도 이쁘고 그러니까 저는 지상 나오니 이제 스위스 같더라고요. 가장 잘 살고. 예. 사실은 스위스가 그 어떤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살기 힘든 동네거든요. 이거죠. 물가가 되게 비싸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산악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그런 아주 궁벽한 조건에서 그걸 그 가장 세상에 잘 사는 나라로 돌려 세운 그 지혜가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칼륨 같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칼 융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양 그 지식인 중에서 가나선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심리학, 정신분석학 연구와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글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놀라웠어요. 야, 우리 가나선의 가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규명한, 그게 뭐냐면 무의식, 인간에게 갖고 있는 무의식을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까지 이 모든 병을 해결하면서 그 무의식까지 이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맑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무의식까지 맑게 하는 것 중에 화두공안이라는 명상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칼 융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선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가나선을 이해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가나선은 선 중에서도 가장 이제 최고봉이라 하는데 칼 융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8리어로 된 그 팔만대장경 중에 최고봉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칼 융이 불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이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 채취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 찌리에 있는 그 말년에 짓고 이제 돌아가신 집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옆에 연구소도 있고 그렇다. 일단 연구소가 있는 줄 몰랐는데 옆에 보니까 큰 연구소와 교육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이제 우리 안에 완전히 이제 그걸 무의식까지 완전히 에고를 정화를 해야 돼요.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셋째 회양이다. 보살 마하살이 이 회양에 머물면 모든 열의 업에 깊이 들어가며 열의 뛰어난 오묘한 공덕에 나아가며 깊고 청정한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며 모든 보살의 업에서 떠나지 않으며 교묘한 방편을 잘 분별하며 깊은 법계에 들어가 보살의 수행하는 차례를 잘 알며 부처님의 여기서 이제 보살의 수행하는 차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불교 공부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 차례를 순서를 좀 잘 갖춰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행히 고우 스님을 만나가지고 고우 스님께서 저인데 이제 성철 스님 가장 먼저 성철 스님 백일본문 상권 근본불교 사상편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경전이 염주알 깨듯이, 우리가 염주알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로 딱 깨어 있으면 탁 잡으면 착 잡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께는 저는 반드시 백일본문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여기저기 산만하고 파편화되어 있고 복잡하고 너무나 방대한 이 불교가 백일본문을 통해 가지고 쫙 정리되는 그런 것을 아시게 돼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두려워하시거나 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저를 만났을 때 하셔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아직 모를 수 있는데 이건 정말로 귀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귀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귀한 얘기입니다. 백일본문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연이 눈앞에 왔을 때 잡으십시오. 거짓말 같아요? 뻥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저는 제가 38살에 38에 고수님 만났거든요. 38에 만났는데 그때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13살에 불교를 처음 만났고 그때 이제 그 박문호 박사가 대학생 1학년 때 너도 부처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나도 부처 되는 공부하기로 결심한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교 때는 학업이 있고 저러니까 마음은 늘 그게 갇혀 있었지만 내가 이제 일단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공부해서 서울에 이제 운 좋게 동국대학교를 오면 학교 들어오자마자 저는 불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20대에서 36살까지 불교 공부한다고 엄청 제가 애를 썼어요. 엄청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불교가 뭔지 확연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이해하겠는데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총문에 일하고 불교를 위해서 살리라고 해가지고 총문에 들어가 일을 했는데도 스님들 싸우는 걸 보니까 더 천불이 나는 거예요. 더 천불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믿을 만한 분인데 산중에 눈 맑은 선지식을 좀 추천해달라 해서 태백산의 고스님 추천받았거든요. 스님 가보니까 이분은 뭐 전혀 다른 세계에 눈이 열린 분이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그분이 그런 산 깊은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렇게 지혜로운 거냐는 걸 때 내가 물어봤어요. 스님 어떻게 산중에 이렇게 평생 선방에만 있고 이랬는데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해줄 수 있냐고 제가 그랬더니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선방에 있을 때까지 평생 신문을 봤대요. 평생.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문하고 라디오가 유일한 세상과 소통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계속 어렸을 때 당신 집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면장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장을 했으니까 동아일보를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평생 신문 보는 습관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출가해서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간지를 구독해서 보시고 불교신문을 구독해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신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건 사고 나면 당신이 공부한 경계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 닦으면서 장사 잘하면서 도 닦는 법을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이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끊으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이 잘 되도록 하는 쪽으로 불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꼭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살, 마살이 이 회향에 머물면 여러 열의 업에 깊이 들어가며 열의 뛰어난 오묘한 공덕에 나아가며 깊고 청정한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며 모든 보살의 업에서 떠나지 않으며 교묘한 방편을 잘 분별하여 하며 깊은 법계에 들어가 보살의 수행하는 차례를 잘 알며 수행하는 차례,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가 부처님의 종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성품입니다. 중도의 성품이죠. 들어가 교묘한 방편으로 한량없고 끝없는 모든 법을 분별하여 알며 비록 다시 현신해서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세상 법의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깨달아가지고 해탈했더라도 내가 만약에 세상의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 다시 몸을 놔두더라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세상의 중도법의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상 만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 4회양품부터 공부를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